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모태신앙이면 구원받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모태신앙은 반드시 구원받는 건가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가요?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을 대답하기 앞서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이 모태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모태솔로.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오죠? 모태솔로. 모태솔로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모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어떠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느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솔로다. 그러한 어떤 근원을 갖고 있다.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면 모태미녀라는 말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쁘게 태어났다. 이런 느낌들. 근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그런 느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아니면 부모님이 신자들이시고 그분들 밑에서 태어난 신자의 자녀다라는 표현으로 모태신앙의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세 가지 정도 논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이게 정당한 말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적으로 신앙을 가진 채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건전한 단어로 치환시켜 보자면 제 생각은 모태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적 자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께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는 신자들이시고 또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적 자손, 즉 은혜 언약이라는 큰 틀이란 게 있어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너무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복된 소식을 들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은혜 언약 안에 묶인 소위 언약적 자손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지 마치 모태신앙 그래버리면 신자들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신앙을 가진 채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적으로 신앙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는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오히려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지 신앙을 가진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 언약 안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언약적 자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언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후천적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탁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된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후천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또한 말씀을 경험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그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언약적 자손이라고 해도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입교하지 않고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구세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논점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이냐? 그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후천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 지금 이제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것이 12월 달인데 여러분 12월 달에 제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제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다 12월이 생일이에요. 또한 제가 모시고 사는 한 여인이 계신데 그분의 생일도 12월이에요. 세 여인이 전부 다 생일이 12월이에요. 저만 보면 아빠 선물, 자기야 선물. 근데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겁니다. 저도 이제 선물을 이제 갖다 드려야 되겠죠, 그분들한테. 근데 이 선물 중에 정말로 좋은 선물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모태신앙은 믿음을 갖고 이 선물을 받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게 태어난 것이죠. 그건 맞죠. 하지만 믿음 그 자체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지향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신칭의 개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띵!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태신앙, 여러분 죄송한 표현 안 쓰겠습니다. 영적으로 까불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자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해요. 죄악은, 즉 죄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전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모태신앙일수록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가르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보고 계신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 언약적 자손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해야 될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값진 선물입니까? 즉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태신앙이면 구원받은 건가요? 띵!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을 얘기할 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모태신앙을 다르게 바꿔서 모태신앙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모태신앙. 모태, I cannot.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부모님이 직분자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모태신앙. 무기력함.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나이브함과 나르시즘에 빠진 것들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일수록, 언약적 자손일수록, 부모님께서 신자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신칭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모태신앙 혹은 모태신앙이 아닌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정종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